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성경 1년 1독의 그 과정 속에서 사사기서를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사기서에 대한 이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사기서 2장 16절로 23절로 이렇게 적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사사기서 전부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 간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350년간의 혼돈 시대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35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가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적이 되게 했고 또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태평시대가 잠시 오면은 또다시 저들은 같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는 일, 이것이 350년 동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가 몇 명이었느냐면은 사사기서에만 12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은 또 2명의 사사가 더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펼쳐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그 시대별로 나누어 봅니다. 출애굽 1시대, 출애굽 2시대, 출애굽 3시대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 출애굽 1세대는 누구냐면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은 세대, 이 세대를 두고 우리가 출애굽 1시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부터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2세대가 본격적으로 그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2세대는 누구냐면은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 때 새롭게 태어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만 해도 광야 생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때 일어났던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저들은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저들은 보았습니다. 해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땅에 떠 있는 그 모습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한 세대, 이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출애굽 2시대의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경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출애굽 몇 세대요? 3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다르게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였기에 출애굽 3세대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전쟁 없이 편안하게 저들은 살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고 그 땅에서 다 쫓아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3세대는 저들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고 그냥 잘 지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들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저들의 문화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출애굽 3세대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약속하는 풍요와 번영 그리고 육체적 쾌락은 출애굽 3세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탐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출애굽 3세대들은 저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여호와의 신앙이 저들에게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 3세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자, PPT 띄워주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몇 세대라고요? 출애굽 3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 세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녀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세 세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도움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세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출애굽 2세대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3세대인데 다음 세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앙보다 풍요로움과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 신앙이 저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을 요구하는 여호와의 신앙은 그들의 삶을 올가매는 구습으로 저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추구해야 될 거룩함, 성결함, 절제, 겸손과 같은 그 성품들은 출애굽 3세대에게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불편하다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신앙에 흠뻑 젖어들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도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완전히 무시하고 저들은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섬기고 그것들에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저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한두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자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몹시 컸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반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던 그 손길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들이 대적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나자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괴로움이 심하도록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택한 풍요의 신 바알과 부요함의 신 아시라가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풍요를 약속했던 이 바알은요 이스라엘에게 빈곤과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요함을 약속했던 아시라는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눈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건 죽은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이 약속하는 것은요, 거짓이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우리 인간의 삶에 복 주실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인간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들 위에 두신 은총을 거두셨을 때 이스라엘이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기쁨,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원수가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가나안의 우상들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들의 마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우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을 죄악으로부터 잘 간직해야 됩니다. 아멘. 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84편 10절로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PPT 떼어주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 몇 년 안 남았지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방이 2개 있으니까 그 2개 방을 제 방으로 만든 거예요. 사무실은 제가 교회를 지키고 또 한쪽 방은 밤에 내가 지키고 주에 뭐라고요? 문지기. 나는 교회 목사기보다는 이 교회의 문지기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남은 목회 생활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그 2방에 있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돼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고백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고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해서
배부른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음식들이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 이거 좀 드실래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굶어서 배가 고픈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꽁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꿀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유하신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른데 다른 것 채울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 허기심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불량식품과 같은 그런 문화, 우상들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자연의 모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공기가 있다. 공기로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든지 세상의 제약으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먼저 잡아넣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요, 세상 유혹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해야만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알과 아시라가 약속한 풍요를 갈망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진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웠을 때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또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리턴해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사를 보내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저들이 부르짖었을 때 저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고요? 사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사를 세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사사를 세우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사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제가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딱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사사를 저는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자신은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정정일 목사를 세워서 정정일 목사와 함께 했고, 정정일 목사가 동원교회에서 심호하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동원교회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야. 아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약과 이게 서로 맞는 말인가 이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만 세웠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교회를 누구를요?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각각 직분자를 세우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원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직분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직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악한 마귀 권세가 이 동원교회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이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아멘.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동원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때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아멘. 이스라엘 출애굽 몇 세대가 있다고 했습니까? 3세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53년 되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계속되어지는 날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그 세대 위에도 오늘의 이 말씀대로 저들을 세우고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이 사는 날 동안 교회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요지,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사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풀어주시면 또 느긋해져가지고 또 타락인데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사사기에 12명. 사무엘서에 보면은 신학자들마다 좀 틀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2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4명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4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14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몇 번 되풀이되어졌다는 겁니까? 14번 되풀이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동원교회는 이런 영적 악순환이 끊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의 영적 악순환이 끊어지고 영적 선순환만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2장 1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니라. 여러분들, 과거 5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동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의 미래, 우리 동원의 제3세대들이 다가올 그런 아름다운 영광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2세대로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악한 무리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우리 튼튼한 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